지금 이 시간 현장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담 교우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일날 읽었던 성경 본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초점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기점, 영어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마라톤 하는 분들, 우리 교회 엄재길 집사님은 정말 마라톤 열심히 하시는데, 그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반환점이 있어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반환점을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분기점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삶의 과정에 분기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달라지는 것을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너 좀 달라졌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기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에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변화도 못 느끼겠다, 그렇다면은 참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분기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오심으로 해서 역사도 분기점을 찍게 됩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인류 역사와 AD, 안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인류 역사, 이렇게 BC와 AD로 딱 분기점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반드시 분기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기점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은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외인처럼 살게 돼요. 외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외국인, 포리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으로 살아보셨습니까? 한두 주일 외국에 가서 여행하는 거하고 외국에 가서 1년, 2년, 10년 사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지 않고 외국에 가서 살면은 뿌리가 없습니다. 늘 손님이고 나그네고 쓸쓸합니다. 역시 이곳은 내가 뿌리 내릴 곳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돼요. 심지어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제일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살면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이니까 늘 그 마음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리움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꽤나 부유하게 사는 미국 시민권자도 돌아가실 때는 내 고향 가서 죽을란다, 그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미국에서 살만한데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여생을 마치고 잠들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타인처럼 낯선 이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외국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고국처럼 느껴지고 내가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디를 가서나 산에서나 들에서나 낯선 도시에 가서도 이 모든 세계는 내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어디를 가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다, 나그네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용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첫째,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천국 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여기 우리 대구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살아도 어떻게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가? 많은 경우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거기에 가 계시는 동안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법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미국 시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얻게 되지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시민권을 얻었는가? 정치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해서 천국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은 태어날 때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요, 거지들도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왜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총장이라도 미국 시민권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안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시민권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할 때,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호적이 되고 그와 동시에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껴지든지 안 느껴지든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죽는 것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미국 비행기 타고 미국 점점 가까이 가면 공중에 떠오르면 겁나죠. 미국 내렸을 때 어떡하랍니까? 그러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항 게이트를 지나서 비행기 타는 거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과 저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물론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잠시 잠자는 것처럼 잠잤다가 깨어났을 때에는 새하늘 새 땅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속,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교회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ousehold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 어떻게 가족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었죠. 진노의 자식이었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갈 운명이었죠. 그런데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또한 우리의 애씀이나 인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고 돌 감람나무였다, 이방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권 밖에 있던 그런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독생자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입적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에서도 어릴 적에 이제 큰 집에 입양이 되어 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쭉 자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생부 생모가 계시고 또 양부 양모가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족이 되면은요, 가족의 그 특권이 있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하고 가족 된 사람하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가족이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제 내 자식이 되면은 아버지로서 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자식을 돌보아주고 또 양육시켜주고 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가족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은 이제 그 부모의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집니다. 여기에 가족인 사람과 가족 아닌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 봅니다. 옆집에 정말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예의도 바른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청년은 영 망난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리고 지멋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상속을 할 때에 그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하고 하는 옆집 아이한테 상속을 합니까? 아니면 망나니한테 상속을 합니까? 망나니라도 내 아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지, 아무리 예의 바르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옆집 아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족됨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때로는 잘못할 때는 징계도 받고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이 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생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권, 그런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2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집을 지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터입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 돌입니다. 터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 터에다가 함부로 집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집 지으면 다 뜯겨 나갑니다. 내 터도 아니고 허락된 터가 아닌 곳에 집 지어 보세요. 그 집 그거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을 딱 세우고 기준을 잡아서, 그리고 규모를 정해서 집을 세워야지, 모퉁이 돌을 안 세우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 재료 그냥 얻어다가 세워보세요. 얼기설기 그렇게 세운 집 제대로 세워질 수도 없고요. 그런 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집답게 제대로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터와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터는 무엇이며 모퉁이 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집의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우리 믿음의 집, 이 믿음의 공동체, 내 신앙의 집, 그리고 우리 하담 공동체는 아무데나 그냥 우연히 세워진 집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인격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순교라고 하는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의 터가 얼마나 견고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의 터 위에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아이디어 내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헌신이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돈이 많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부 많이 한 명예로운 사람들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제 모퉁이 돌은, 이 교회의 이 기준이 되는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은 이 모퉁이 돌의 역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퉁이 돌, 머릿돌의 역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뭘 기준으로, 시작점으로 하느냐 하면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세워야 여기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 신앙생활의 알파,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알파, 기초,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이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의 역할은 모든 건물의 무게 중심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모든 건축물의 그 센터 역할을 하고 무게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게가 거기서부터 지탱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집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기둥이고 창틀이고 지붕이고 그냥 다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인격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바르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선명하고 분명해야
내 믿음의 인격도 견고하게 세워지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뭐 연수가 오래됐다고, 아니면은 뭐 세상에서 뭐 많은 높은 직위를 가진 분이라고 교회에다가 뭐 일 맡기고 교회 일 하면은 그거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인격, 그런 신앙 공동체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는 지루하고 기가 따갑고 재미가 없어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눈 팔지 않도록 내 이 믿음의 뿌리, 믿음의 중심이 항상 이 예수님에게 정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부서 활동, 뭐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활동을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헌신으로서 이루어져야지, 다른 동기로 다른 목적으로 봉사, 사업, 선교 이런 거 자꾸 많이 하면은 나중에 교회만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고 교회의 모든 무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딱 놓아지면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어디고, 남쪽을 잡으면은 반드시 뒤는 자연히 북쪽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동쪽이 되는 거고, 동쪽이 잡히면 반대는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때 딱 정해지면은 그 모퉁이 돌을 절대적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으면은 자연히 동서남북이 딱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동쪽에 있는 게 좋겠는가, 어느 것이 서쪽에 있는 게 좋겠는가, 각각 포지션이 정해지게 되고, 그리고 위치와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연결할 때 조화로운 연결이 되고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코너스톤, 이 신앙의 고백이 선명하고 분명할 때 우리가 좀 헷갈리고 좀 의견 충돌이 있고 좀 복잡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할지 적어도 이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코너스톤으로 삼지 않으면은 방향이 헷갈립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서쪽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주 어지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섰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런 믿음 생활이 아름답고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또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지체된 교회의 부분인 각 성도들, 목회자도 교회의 한 부분이죠.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지 목사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교주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모두 다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다 교회의 지체요 또 부분인데, 이런 지체와 부분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럼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서로 연결되고,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이제 교회 지체된 우리들의 과제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려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순교의 피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 믿음과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다. 이거 다 100% 동의해야 돼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분이면은 외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좀 더 기다림이 필요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집의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서로 연결하여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교단과 교단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다 수도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돗물이 잘 나오고, 수돗물이 잘 나오니까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또 요리도 하고. 그런데 우리 집에만 수돗물이 나오고 다른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각 집마다 다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만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다른 집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우리 집 도시가스도 안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내 것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도 그렇고 전화선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그렇고 우리 집에 들어오고 옆집에도 들어오고 다른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순환이 잘 되는 몸입니다. 먹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않으면은 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잘 들어오고 잘 나가고, 그리고 피가 잘 돌면서 피 속에 영양소도 산소도 함께 실어서 뺑뺑이가 잘 돌아야 얼굴이 생기가 돌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만 잘 된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갈란다. 나 혼자서 그냥 성경 보고 그리고 나 혼자서 성경 연구하고 나 혼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란다. 그거 기독교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기독교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믿는 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나무 막대기 2개로 돼 있지 1개로 돼 있지 않다고요. 세로로 된, 수직으로 된 저거 하나만 붙잡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은 그거는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지가 만든 막대기를 믿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제 혼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그냥 뭐 교회 갈 필요가 없는가 모양이다. 여기저기 유튜브 그냥 뒤적이면서 뭐 이거면 충분하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은요, 신앙생활 병듭니다. 그리고 마귀의 꾀임수에 쉽게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이 단순하지 않다는 건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교회에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 강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순교 위에, 사도들의 순교 위에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교회에서 구역식구,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교회 기관을 만들어주면은 서로 돌아보고 연결하고 안부도 묻고 그래야 됩니다. 수준이 낮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족 가운데 형제들이 많은 여러분들은 아시죠? 형제들 가운데 잘난 분도 있고 못난 분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은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서로 돌아보고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게 형제 자매지요. 공부 못한다고 넌 가라, 돈 못 번다고 가라, 인물이 마음에 안 들면 가라,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은 가족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같은 살을 먹고 같은 피를 마신다는 것은 같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합당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떡을 뗐습니다,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인 식구라는 게 그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 아닙니까? 영적인 음식을, 신령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영적인 식구라고 고백을 해놓고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을 하고 분리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연결하듯이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야 하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거룩한 교회고 저 옆에 있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 그건 잘못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한 만큼 다른 교회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국에 약 5만 8천 개, 그렇게 많은 교회가 동사무소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연결되지 않아서. 서로 연결만 된다면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불신의 벽이 있어요. 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교단과 교단 사이에 하나님은 믿는데 너는 못 믿겠다, 우리 교회는 믿겠는데 다른 교회는 못 믿겠다, 이런 불신의 벽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연결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의 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지금 연결이 되어서 정말 기도의 지금 역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믿기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탱크 수가 러시아 군 탱크 수보다 더 많아졌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10분의 1도 안 됐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군대 안에 있는 탱크가 더 많아요. 이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갑자기 탱크를 공장에서 생산해낸 것도 아닌데 러시아 탱크가 이쪽으로 와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군목들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연결되어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라, 분리하지 마라. 마귀는 자꾸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단절시키고 끊어놓고 통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에 언어가 닫혀있던 민족끼리 보이지 않는 그 언어의 벽이 경계선이 넘어져서 서로 말을 알아듣고 동시통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는 통하게 하는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단절시키는 역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담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지어져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조금 신학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 안에는 이제 이 직설법과 명령법 두 가지 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명령이죠.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 또 직설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설명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건 직설법이에요. 정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문장으로는 그런데 내 정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직설법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느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모퉁이돌로 삼아야 하고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로 리모델링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로 리모델링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리모델링 공사가 함께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아래도 말씀드렸듯이 항존직을 154분 중심으로 해서 이 릴레이 기도를 5달 동안 쭉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좀 사정이 있는 분은 바꾸시기도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분은 또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저녁 8시부터 9시 저 영유아부실 이 5개 의자를 딱 준비해 둘 테니까 이렇게 늘 오셔서 매일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하늘담은교회가 되어서 기도로 리모델링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금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데 나도 헌신하는 뜻으로 내 정성껏 물질을 준비하여 작정하여 리모델링 헌금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실 때에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니까 그때까지 기도해 보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작정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서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수요일 저녁에는 착공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당회에서 이제 시공업체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약식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시간, 그래도 우리 교회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사에 남는 중요한 이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시작하기보다는 그래도 수요일 저녁 그래도 이렇게 착공 감사 예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조금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마무리가 다 된 다음에는 이렇게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식을 이렇게 거행함으로써 시작과 끝을 좀 뚜렷하게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도 기록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시공업체 사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하담교회 리모델링 착공 감사 예식을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시간 복지관 지하에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5개월 동안 하담 교우들의 기도와 헌금과 협력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믿음의 공사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올 가을에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